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그 찬양하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62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드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것이라. 저 죄인은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라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삶 속에서 은혜를 차고 넘치게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분주한 세상 일에 지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닮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입술로만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지 못했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기에 바빴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고자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했던 저희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같은 죄를 반복하여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다 지나갑니다.
올 한 해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올해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사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아가길 소망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드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없어서 듣는 자들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길 소망하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284쪽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좀 많지만 이렇게 차근차근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 것이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올롱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에게 먹을지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아주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곡식과 과일은 거둘 것이 없었고 기근, 가뭄이 왔어요. 가축마저 막 떼죽음을 당해서 식량 부족으로 온 나라가 아우성입니다. 기근이 또 가뭄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아무리 이럴 때는 신실한 믿음 있는 가정이어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들판에는 사냥도 있고 야생 염소도 있고 사슴도 있고 비둘기, 참새 등등은 그래도 아직 짐승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멧돼지들이 많이 보였고 그런 짐승들이 굶주림에 식량을 찾아서 막 이 마을 어귀까지 내려오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짐승들을 보고 막 잡아먹기도 했는데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굶주림 속에서도 다른 동물은 잡아먹는데 멧돼지만은 잡지 않았어요. 멧돼지만이 아니라 야생 새들 중에도 독수리와 따오기와 같은 그런 새들은 가뭄이 왔어도 또 그런 낙타와 노새도 있는데, 그쵸? 가뭄이 와도 그런 우리 주변에 낙타와 노새도 있는데 그런 것도 또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어떤 거는 잡아먹고 어떤 거는 잡아먹지 않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때부터 이런 거 잘못 잡아먹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사람에게 옮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잡아먹지 않았을까요? 어떤 걸 잡아먹고 어떤 건 잡아먹지 않고, 가축은 잡아먹었는데 가축 비슷하지 않은 것들은 잡아먹지 않는다. 결국 이런 것들은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율법에서 식용으로 금지된 부정한 짐승들이었기 때문에 못 잡아먹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배가 고프고 그렇게 지금 가뭄이 왔는데도 제가 가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당시에 아마 그런 가뭄이 닥쳐왔을 때 실제로 너무 배고파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구약의 얻은 부분을 보면은 자기 너무 배고파서 또 우상 숭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람을 아이들 죽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떨 때는 너무 배고파서 사체도 또는 아이도 잡아먹었다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뭄과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마음속에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분들을 먹을 것 안 먹을 것 골라서 그렇게 대처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더는 못 견뎌서 어떨 때 보면은 나오미 같은 사람은 흉년이 다가오니까 너무 힘들어서 남편과 함께 땅을 저버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웃 나라 모압으로 그렇게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진짜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찾아온 대기근이 아니면 가뭄이라 여기고서 흉년이라 생각하고 함께 다들 회개하면서 이 극한 상황일지라도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정답입니다마는 그게 사실은 전 국가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있을 법한 그런 삶의 정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야 될 일들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금기 사항도 있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참 중요한 말인데, 문지방에 서 있지 말라, 그런 말을 들으셨죠? 저는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복 나간다고, 문지방에 그 중앙에 서 있으면 복 나간다고.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아무 생각이 잘 몰랐는데, 문지방은 잘 보니까 경계선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과 박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신성한 곳과 세속의 경계에 있는 것입니다. 늘 어디에 분명히 명확히 서 있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경계선에, 문지방에 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곳은 안전하지만은 세속적인 곳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문지방도 경계의 선에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있던 위험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문지방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지방이 딸지 않도록, 문지방에 서 있는 것을 그렇게 금지했던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보면 하나님이 유월절을 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문을 통하여서 경계선을 강화해야 나쁜 것, 죄악들이 막아지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또 세상과 분명히 그 경계선을 짚고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들을 많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의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오늘 말씀대로라면 대체로 굽이 갈라진 쪽발이나 색임질을 하는 짐승은 다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짐승들은 못 먹게 하신 걸 보면 대체로 위생적인 측면과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고려해서 그 동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금지한 품목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2019년도입니다. 그때는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들도 사실 벌써 4년이 넘었고, 그때 수요일 두 주에 걸쳐서 수요일 때 말씀드려서 수요일 때 오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금 상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단지 이 레위기 11장과 더불어서, 왜냐하면 11장에 나오는 본문이 오늘 여기 신명기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정한 짐승의 문제가 음식범에 관한 것이 사실은 오늘날 유대인들 사는 그 유대인들이 여전히 코세르라는 이름으로 이 음식법을 여전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 관련 규정은 생명이 죽은 상태에서 접촉하면 정결하지 못하다는 이런 그런 문제들과 연관이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런 복잡한 것 얘기보다도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 예,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 엄식법이라든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상징의 세계가 따로 있고 실제의 세계를 따로 있다는 것을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독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때 이것이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경우에 따라 부정적인 상징으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긍정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먹지 못할 새, 가장 먼저 언급된 새가 바로 부정적인 생물의 새. 12절에 보니까 독수리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나옵니다만 또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장차 이스라엘을 침공할 흉악한 민족을 상징할 때도 독수리를 상징으로 그렇게 엽니다. 제가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여기서의 뭐 아수라라든지 아니면은 바벨론과 같은 그 나라를 상징할 때 독수리라고 얘기했죠. 그에 비해서 출애굽기 19장이나 우리가 앞으로 볼 신명기 32장에도 나오기를 이스라엘을 시내산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 인도하심을 상징할 때 하나님은 이 독수리를 사용해 말씀하셨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디는 또 독수리 날개침 같이 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 그죠. 자,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나귀와 낙타는 먹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교통 수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용해 왔습니다. 먹지는 못하지만 아주 귀한 재산이었죠. 그런 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짐승들은 잘 안 먹고 가축들만 먹는 관계로 이런 짐승들이 정하다, 부정하다 하는 그런 것들이 현재 우리들 삶에서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독수리도 안 먹고 사니까. 그리고 뭐 낙타 이런 것도 안 먹고 살잖아요. 그 가축들만 먹죠. 키우는 것만. 지금은 이런 것들로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 하나 있죠. 그 짐승이 어떤 짐승입니까?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는 이 발굽이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되새김질 하지 않아서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뭐 그렇게 되는데 목사님 요즘같이 물가가 비쌀 때 소고기는 못 먹어도 돼지고기는 우리 몸 영양 상태를 위해 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도 거의 매주 돼지고기를 요리해서 먹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 돼지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돼지 키우는 것은 중동 지역, 이 가나안 땅에서는 대단히 부적합한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저는 안 키워봐서 모르지만 돼지는 사람이 먹는 곡식과 같은 것을 먹기 때문에 곡물이 부족할 때는 돼지를 주냐 사람을 줘야 되냐, 사람과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정도로 이 돼지는 먹는 게 약간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사람도 못 먹고 사는 형편에 돼지까지 먹여야 하나요?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짐승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얻을 게 더 많아요. 왜요? 나귀와 노새 같은 거는 먹는 건 아니고 일만 시키면 되잖아요. 타고 가도 되고요. 그죠? 닭은 알은 낳기도 하잖아요. 알도 낳기도 하잖아요. 먹기도 하지만은 낳기도 해요. 소나 양, 염소 같은 것은 우유도 얻을 수 있고 털가죽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죠? 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일석삼조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는 오로지 고기로만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돼지는 쉽게 체온이 올라가는 동물이라 체온을 내리기 위해서 늘 축사를 축축한 진흙 같은 장소가 되게 해놔야 됩니다. 건조한 중동 지역에서 이 돼지를 키우려면 어떻습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값도 중동 지역에서는 소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귀족들과 부자들만 먹는 고기가 바로 이 돼지 고기였습니다. 우리와는 거꾸로 적용이 되는 거죠.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게 누구 보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장면. 타락한 특권층들이 자기들이 그 돼지고기를, 특권층만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를 종교 지도자들이 몰래 숨어가지고 먹으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금지하고 이렇게 또 안 먹고 있어야 되는 걸 자기들은 먹으면서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도저히 모범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선지자가 비꼬아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편으로 키우기도 힘들고 비싸기도 한 이 돼지 먹거리를 금지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 이유는 돼지고기는 그 지역 이방인들에게도 귀한 고기로 여겨져서 꼭 이 고기를 이방신들에게 바치는 제물로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심리가 그런 겁니다. 비싸고 그런 거를 아주 좋은 거를 신에게 더 갖다 바치는 거죠. 더 고급인 고기를. 그러다 보니 이방 신에게 갖다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죠. 다 대부분 이 귀한 거를 돼지고기를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바치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사도 바울 당시에 많았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었죠. 왜요?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모두 로마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다 일단 바쳤다가는 다시 시장으로 가지고 나온 고기들이었어요. 그래야 시장으로 가지고 나온 게는 좀 싸거든요. 왜냐? 그 바쳤다가 가져온 고기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갖다 바치지 않은 고기를 살려면 너무 비싼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돼지고기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있는 유럽에 있는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리스나 로마 제국에 속한 도시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얘기인 것입니다. 돼지는 중동 지방에서는 키우기 까다로운 가축이었지만은 로마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보다 훨씬 헌해서 여러 신들에게 제물로 많이 바칠 수가 있었고
로마 교인들은 이제 그렇죠. 기독교를 믿기 전까지는 돼지고기를 정말 마음껏 먹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이건 먹으면 안 돼, 큰 문제가 돼라고 하니까 이제 이제 양쪽은 나눠진 거예요. 먹어도 된다? 안 돼. 먹으면 안 돼. 쪽을 갈려가지고 서로 의견이 팽팽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먹는 자든 안 먹는 자든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하라고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먹든 안 먹든 계속 그렇게 하라고요. 그 대신에 뭐 하지 말라고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런 먹거리 때문에 서로 힘 빼지 말고, 소모전하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고 서로 덕을 세워나가고 하나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로마서 14장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제사상의 돼지고기 문제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10년, 20년 전만 해도 교회들마다 심각했습니다. 20, 30년 전에는 더 심각했죠. 얼마 안 있으면 구정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때 정도 구정이 되면은 또 추석이 되면은 가족, 친척들 다 모여 제사를 막 지내기 시작합니다. 저도 어릴 때 제사를 지냈어요. 항상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새벽에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지, 뭐 귀신이 뭐 새벽에 오는지 그건 몰라도 어쨌든 새벽에 제사를 지내. 그래서 제사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저는 그 얻어먹으려고 그러는데도 밤새 부모님이 잠 못 자게 만들어가지고 막 꾸벅꾸벅 하면서 기다릴 때가 많은데, 어쨌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곤란했죠. 가보면은 제사 지내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나이 든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안 다니고 그분들이 제사 드리는데 막 이렇게 권위적으로 하니까 왜 제사 지내지도 않고 제사 음식 안 먹느냐고 그러면 모일 때마다 스트레스고 난리가 나는 거죠. 막 때로는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실 때 왜 그렇게 명령하셨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조항 중에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참 많습니다만은 이런 조항들 대부분이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주신 율법 조항들임을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금기에만 매여 있으면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해서 구약의 하나님처럼 너무 딱딱하고 원칙만 강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구약의 하나님도 때로는 신약에 와서 그 태도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낮에 기도하는 중에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기도하는지 꾸벅꾸벅 조는지 어쨌든 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돼지를 포함한 여러 동물들이 들어있는데 이 짐승들이 대체로 다 구약에서 언급된 못 먹는 동물들이었습니다. 베드로 보고 하나님이 자꾸만 잡아먹으러 가시는데 베드로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절대 지금 절 시험하시죠. 하나님 앞에까지 베드로는 자기를 시험하는 줄 알고 절대 못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고집 대단하시죠. 한 번 안 그랬고 내가 너한테 시험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도 고집을 부려가면서 하나님 절대 못 먹습니다. 예. 3번이나 거절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 유대 정결법에 매여 있는 베드로의 생각을 깨부수기 위해서 3번이나 밀어붙이셨던 것입니다. 시험을 했다기보다는 그 생각을 사고방식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후에 누구를?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서 하나님이 이 부정한 이방인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부정한 음식법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베드로보다도 훨씬 뒤인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만 바라보던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가증한 짐승들 때문에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했었는데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세속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곧 문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돼지고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런 신앙적인 갈등을 가지지는 않지만 우리는 또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가증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 고민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문지방 위에 서서 그 경계에서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그 정도가 아니라 이런 걸 하며 살아야 하나 아니면 이런 걸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 그 문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교우님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젊은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금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신명기에 나오는 그 음식법으로 치면은 사실은 오늘 보니까 그 21절인가요? 염소 새끼를 그 어머니의 젖에 삶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치즈도 못 먹는답니다. 어떻든 여러 가지가 먹지 못하는 걸 다 따져보면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것들을 하면은 먹지 못하는 것도 오늘날 너무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관점을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에게 달리 보여주시고 어떻게 보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관점에서 바꾸어 우리들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방신들을 수종하던 이방인들에게 유혹받아서 당시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던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젊은이들이 막 경험하고 보면서 새롭게 느끼면서 자꾸만 그 문화 속에 빨려가는 그 모습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 다시금 율법 조항들 주시면서 엄격하게 다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세상 문화 경계 속에서 자꾸 머뭇거리다가 그들의 유혹에 빠져드는 건 아닌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 여기에 기록된 구약의 짐승들과 먹거리, 부정한 짐승들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혀 사실은 너무 우리가 와닿지 않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신성한 하나님의 세계와 세속적인 문화 사이의 경계에 서 있는 우리들 얘기의 말씀이라는 사실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 이 율법 조항처럼 이 젊은 시대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전해 주실지를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범위 안에서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12장에서는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살아있는 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축을 잡아 먹지만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역이나 교류독감으로 수많은 가축을 생매장하고 묻어버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그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우리나라 반려견 수를 보니까 586만 마리가 되고, 반려묘가 뭔지 아십니까? 고양이가 211만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 수가 800만 마리가 넘는다는 겁니다. 물론 동네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이나 버려진 개들까지 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가 너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보신탕도 먹기 어려워지죠. 이런 변화되는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원래 주신 뜻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동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정결한 동물이든 부정한 동물이든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만드신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무 지역적인 문제들 때문에 매여서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의견은 다를 수 있고 차이점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보는 문화 속에 보는 중이 때로는 그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서 내 기준,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 가지고서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선을 그어버리는 일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더 사람들을 더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계인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문지방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택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특히 세상, 이 세속의 문화에 잠식되지 않도록 늘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이 정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 자체가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창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어쨌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정한 것이고 거룩하지 않은 건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금하시거나 때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헤아려서 이 시대에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적극적으로, 더 즐겁게, 더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참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더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먹는 음식이나
동물이 정결하거나 정결치 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참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들이 사는 저마다의 풍토에 맞는 문화를 향유하며 살되 그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정결치 못한 것보다도 우리 속에 내재해 있고 오랫동안 제거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것들을 잘 발견하고 다시금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우월의식, 열등의식, 정상인, 비정상인으로 나누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주님의 보혈로 죄 씻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런 사람들을 우리 또한 더욱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열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과 세속의 문제 사이에 서 있을 때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가 아니라 너무 복잡하게 생각지 말고 오직 주님의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살아가려고 선택하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입니다. 의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이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헤어지게 고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이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하옵소서. 두드려 신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길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메사오니 나도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도 휘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오아들
주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8분의 주일 헌금과 3분의 11조와 2분의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원도 장로님 가정에서, 그리고 용인의 장로님 가정과 강동구 교회와 내 기관에서, 목동의 권사님과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 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있어야 할 곳과 피해야 할 곳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왕같은 제사장답게 이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섬기듯이 이웃과 서로를 대하고 섬기며 살게 하셔서 나와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임으로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과 발로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오늘 뭐 특별한 광고는 없으시고요.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신년여절 꼭 1월달이 가기 전에 꼭 한번 외우셔서 우리가 1년을 어쨌든 주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목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생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어도 주님 안에 예배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무엇이든 맛있게 그리고 감사하게 먹으며 살게 하시고, 그러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 부정한 것들, 하나님께 옳지 않은 모습을 잘 분별해내게 하시고, 너무나 달라진 이 세상 문화 속에서도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되 구약 말씀을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 이웃 사랑 관점에서 다 잘 이해하고 앞으로도 주어진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조원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위해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